할렐루야. 시편 2편의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예, 사람은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첫 번째 100년만 살기 위한 사람, 100년만 살기 위한 사람, 또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 요거는 이제 불신자와 신자를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마다 다 출입구에다 다 이렇게 써붙여 놨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이렇게 써붙여 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마음에 섬찟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로 나오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신자와 불신자를 그렇게 냉정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100년만 살기 위한 사람과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신자 중에서도 우리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인정하시고 그리고 번영과 복이 있지만 그러나 악인은 멸망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은혜, 응답 그런 것들만 간직한 채 우리가 이 세상 일에 묻혀서 살다 보면은 정말 내 인생의 영적인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이 나면 그때는 이제 난감해지죠. 혼란스러워지죠.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봉사도 열심히 죽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갈등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우리가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다닙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시험을 당하면 그 다니던 교회를 또 그만두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또한 이제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진리를 알고 그리고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타고날 때에 시편 37편에서는 타고날 때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잘 믿으면은 타고난 복뿐만 아니라 거기에 풍성한 복, 과분한 복, 한자로는 이제 지복, 다다를 지에다가 지자에다가 복복지에서 지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타고난 복은 분복이라고 그러죠. 그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한 50살 때까지는 거의 모태신앙이었지만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도 있었지만 또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또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중심이 그 본질이 정말로 하나님 보기에 이렇게 확실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후에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단독으로 깊이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분명한 진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선택받은 자이면서도, 예수를 믿는 자이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인식하고, 그리고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에서 어떠한 결단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거짓되고 망령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은 알지만은 그 생각이 허망해졌어. 거짓되고 망령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은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의 뜻대로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동안 정욕대로 살다가 우리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고, 또한 그 빛 가운데 살고자 하면 얼마나 내 자신을 제어하고 억제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내가 차단시키고 벗어나야 되는,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몇 번 기회를 주고, 그리고 깨닫게도 해주시지만, 그렇지만 어느 한 때가 지나면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맨날 자기 자신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내가 맨날 개가 토했던 걸 내가 다시 먹고, 돼지가 진흙탕에 빠졌던 대로 내가 다시 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 이걸 알면서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인식이 되어서 확신을 갖고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까이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사실 보기 드물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럽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오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도 잘하고, 그리고 매일 기도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기적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해주셨네, 이렇게 하나님하고 늘 같이 사는 것처럼 사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 거룩하지 못해. 사람들을 갖다가 이것저것 골탕 먹이고 그래. 이용하려고 그래. 왜 그럴까? 입으로는 저렇게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 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이죠. 진리간대로 올바로 들어오지 못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일정한 기회가 지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다 그러죠. 그 때가 지나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하게 내비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모습, 옛사람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국은 무엇이냐? 사형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의인, 악인. 자, 그 다음에 이제 2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야 당연히 대적하겠죠.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까 로마서 1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의 정욕대로 살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가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면서 회피하면서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그렇게 해서 방어하는 거죠. 그래봤자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이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은사도 행하고 방언도 행하고 귀신도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봐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설절에 자기가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린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있고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들도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자이지만은 그러나 심판을 받을 때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지만 그러나 그가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장 예수님의 측근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지 나의 지금 믿음과 나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가운데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자, 의인이란 것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윗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서 우리에게 유언을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선한 일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다 위임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내 아들 바로 선택된 자 우리가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대신 이제 대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다 위임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입장을 돌아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다윗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조롱하고 비웃으시며 결국 철장으로 그들을 다 부숴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에 서게 되면은 이제 농부가 키질을 할 때 바람에 의해서 그 벼를 찍고 난 껍데기 겨 있죠? 겨가 다 날아가듯이 이제 악인은 그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그때 가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의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는 찍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한테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사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바벨탑을 지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악인의 표인에 서 있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시편 2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 또 결박을 자꾸 하나님한테서 풀어서 자꾸 이렇게 막 도망가려고 그래, 독립하려고 그래.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나님이 결박을 했다고 자꾸 결박에서 풀어나려고 그래,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자기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는 악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진리와 공의를 조롱하는 자, 이런 자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결박을 느낍니까? 내가 어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매였다는 것이라고 내 인생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내가 결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거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뭔가 얽매이고 걸림돌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올바르지 않고 깊은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기회를 다 주십니다. 옛날에 믿었던 사람들이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다 망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 잘 다니다가 복도 받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죽기 전에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것뿐입니다. 자, 의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께 그 모든 걸 위임받은 바로 우리. 그래서 우리를 비록 허물도 많고 죄가 많고 상처가 많고 어리석음도 많지만 지금도 예수를 믿고 죄를 짓고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칭의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써.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거저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죽고
의해서 살았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라는 것은 물론 도덕적인 그러한 죄 당연히 포함되죠. 윤리적인 것.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포괄적으로 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지금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양으로 오셔서 대속제물로 우리를 성장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완성하시고 가셨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참았어요. 모든 수욕을 다 참았어요. 고통을 다 참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는 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창조한 목적이 그 액면 그대로 표시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찬양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위임받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 자, 그 일을 우리가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또한 각자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르죠. 궁극적인 것은 똑같지만은, 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남한테 이름 알리고 유명한 사람 되고 떵떵거리며 열심히 재밌게 살다가 하늘나라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권사, 장로 직분을 왜 받고 목사 직분을 왜 받겠습니까? 받고 싶지 않아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 깨닫고 내려놓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이 세상은 결국 너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뭐 기술 좋고 실력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머리가 좋을 수는 없어요. 다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요. 다 과학자가 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다 일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에 맞게, 자기 탤런트에 맞게.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교가 나왔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왜? 그만큼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자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지식이 부족하다 해서 또 전혀 기죽을 게 아니에요. 왜? 내 일이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모두가 다 한 가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인생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죽으라고 노력해도 집 한 채 못 사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도 큰 기업의 회장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람 만나고 편법을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또한 그렇게 했다고 자랑할 것도 못 되고 교만할 것도 못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세상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막 애를 썼는데도 집안 차 갖지 못하고 시험만 합격 못하고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막아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믿지 않은 사람도 나름대로 가인의 후예들도 다 세워줍니다. 왜? 이 세상이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만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만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노력해서 되었다.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게 그보다 더 노력한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지 교만하고 자랑해야 될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본질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어떤 두려움에서 의식에서 교회를 나오거나 또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 나중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큰 교회에서 열심히 부부가 봉사했는데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라시는 대로 평일날에 나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방일 뭐 이런 거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사업이 망하니까 맨날 찾아오던 목사님이 망하니까 발을 딱 끊고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방황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오게 됐는데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믿음 가운데서 봉사를 해야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왜 봉사했는지 의미를 모르고 단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사람이 우리가 매일 그러죠. 바울도 그러죠.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그리고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씀 있죠. 이 얘기를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어도 이걸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는가? 왜 죽어야 될 사람인가?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막 화를 내고 막 저기 해보세요. 욕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감정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반격을 합니까? 또 죽은 사람이 욕심이 있나요? 죽은 시체 앞에서 그 죽은 시체가 자존심이 있나요? 교만합니까? 재산의 욕심이 있나요? 명예가 있나요? 체면이 있나요? 복수할 마음이 있나요? 성적인 욕망이 있나요? 술 취하고 싶은 마음, 방탕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죽은 사람이. 또 담배 피고 싶나요? 술 먹고 싶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싶나요? 원수를 맺고 싶은가요? 주술에 빠지고 분장에 빠지고 분내고 화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방탕하고 이러한 것들이 죽은 사람 앞에서는 죽은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다 죽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죽었어요. 그 대신 우리가 이런 것을 죽었다는 조건, 내가 죽어야 산다는 조건, 그 대신
그 조건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은 것이 나도 죽은 것이 돼. 난 실제 죽지 않았지만 나의 이 모든 것, 옛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대신 실질적으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 나는 그것 때문에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으니까.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이런 내가 이미 죽은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다만 죽은 것뿐이지 이미 나는 죽은 것이야. 그 대신 나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살았어요. 그렇지만 나의 그 예전의 모습은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 대신 갖고 죽으셨어요. 나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단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셨냐?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체포하려고 할 때도 베드로가 화가 나서 막 말괭이를 자르고 막 칼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아서라 그만둬라 그랬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처치할 능력이 없는 줄 아냐? 천사를 동원하면 다 이길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참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그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보이는 정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본절이 아니고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보내졌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성경의 예에서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마귀의 유혹을 받자마자 마귀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너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있게 된다.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자가 된다. 자, 이 말을 믿은 것도 잘못이지만 또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었던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AI가 사람이 만들어서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해도 그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배터리 하나만 빼버리면 죽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아담과 하와가 무병영생의 복을 받으며 에덴 동산에서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 성경의 창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늘 거닐고 다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하나님이 불리면 네 그러고 달려가고 또 같이 산책도 하고 거기 대화도 하고 그렇게 손도 내밀고 그렇게 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동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부터는 스스로 도망가 버리고 피해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대적하는 그러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에 후손들에게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막아버리자. 자기 이름을 내자.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자. 아무리 그 탑이 몇 미터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3층 천이라 그러죠. 보통 이제 1층 천, 뭐 대기권 같은 경우는 1000km입니다. 1000km. 아무리 높은 빌딩도 500m 이상, 500m 그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km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기권도 뚫지 못하는 그런 바벨탑을 지어놓고서 어떻게 그 3층 천에까지 자기가 다다르겠다고 아주 그냥 간이 어떻게 보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사람이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란 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 정상적이고 그리고 규범에 맞는 선한 그런 방법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아무래도 좀 내가 노력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수익이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편법을 쓰고 남을 손해가 보든 나만 이익 보면 된다. 뭐 이런 마음이 더 우선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아 홍수 때에도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였어요. 8명 빼고서 노아해가지고. 어린아이들도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어려서부터도 악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도 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우리 뉴스에서 보면은 그 24시간 무인 그 세탁실에 애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기계까지 다 망쳐놓고 들어왔다 놨다 하면서 동영상이 이렇게 보이죠. 뉴스에 보면. 그래서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에 오면은 당당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뭐 처벌을 받아봤자 우리는 뭐 촉법소년이니까 뭐 하나의 그 보호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그러한 뭐 여기서 상담받고 교육받고 어디서 잠시 또 모여가고 그런 하나의 그런 교육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그 기록도 이제 성년이 되면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당당한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몰랐을 때는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몰랐을 때. 인터넷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다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영악해진 거예요. 무서워진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재되어 있던 그러한 악들이 자기 자아로 누르고 있다가 이러한 풍습상, 미풍양속상 누르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드러내도 될 만한 사회적인 환경, 제도를 알고 난 후부터 본심이 다 드러난 거죠. 자기의 속에 있던 악이 드러난 거죠. 이게 사람은 원래 그렇게 악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감추어진 이런 악한 죄성이 변화되지가 않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러한 표면적인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면적인 유대인. 이면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송-니자를 써서 정말 내적으로 아주 그런 충실한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그래서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처음부터 악하고 그리고 계획하는 바도 악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그냥 각자의 그런 옳다고 생각하는 길,
이기주의적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틈만 있으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조건을 주어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들. 우리가 아까 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바벨탑 사건. 또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 자기들한테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결박에서 벗어나려고 해. 자기들끼리 하면 잘 될 줄 알아요. 잘할 줄 알아요. 왕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왕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왕을 세워줍니다. 사울을 세워줍니다. 겉보기에도 잘생기고 그 다음에 키도 크고 그 가정도 좋아요. 본인 자체도 인물도 좋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 왕은 결국 인본주의,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운 것이 다윗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 왕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그냥 시편 2편에 보면 막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미워하고 끌어내리고 막 대적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짜로 내가 세운 내 아들들, 다윗, 메시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믿는 사람들,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바벨탑 세운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대인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부족한 존재예요. 어리석은 존재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줘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려서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약시대는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되지 않고 바벨탑을 건설해서 하늘을 뚫고 올라가자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러한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사울처럼 인간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왕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이제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또 시편 7편에서도 또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그랬습니다. 난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란 건 무엇인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고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위에 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정욕을 다 죽은 자입니다. 죽인 자입니다. 죽인 자나 죽은 자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그러한 어리석음들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대신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사는 것은 죄에서 죽었으니까 의로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의가 뭐냐?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연합하는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조그만 일에 분노하고 화도 내고, 또한 조그만 일에 내가 손해 안 보려고 싸우고 챙기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기를 꺼려하고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하고 속여서라도 뺏으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분열을 일으키고 분노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나는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그럼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뜻은 다른 뜻으로 원뜻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다는 뜻입니다. 피난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어도 몇십 년 동안 믿어도 저도 50살까지는 그랬어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어느 순간 죄를 지문해서 그런 교제가 끊어졌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의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 하나님의 그 결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자기로 가려고 하는 자, 그런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자,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맨날 그러죠.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거닐면서 대화하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생각을 시험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다 아신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지만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의도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아시고 때로는 내 생각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문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역대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늘 같이 함께 거닐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종이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걸 지적으로 알고 계시는 지적인 성령님, 또한 감정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그 다음에 성령은 각자의 사람에게 필요한 각종 은사를 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지적이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그냥 뭐 어떠한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큰 내가 기도한 뭐가 뻥 하고 나타나고 갑자기 뭐가 그냥 뭐 회오리처럼 뭐가 나타나고 뭐가 불처럼 뭐가 확 왔다 가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러한 신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앞에 다가가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이 땅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우리 만드셨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이 목적을 갖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로봇을 만들어 보세요. 그건 누구 소유입니까? 여러분 소유. 여러분만 아십니다. 아무리 자기가 로봇가 잘난 척해도 주인이 그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망가뜨리면 금방 망가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혼자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셨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주님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와서 차분하게 기도하세요. 새벽에면 더 좋겠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집안에 자기만의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참 어려울 때는 집안에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화장실 옆에 조그만 골방을 만들었어요. 책장 가려놓고 거기에서 혼자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일 하면서 주로 거기에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는 나 혼자 무슨 울던 불던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세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꿈으로, 생각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저녁까지는 힘들었지만 아침에는 하나님이 분명한 해답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또 그것이 힘들면은 차에서 어느 구석에 세워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진지하게 하나님 만나세요.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그냥 대충 지나치고 대충 이렇게 어떻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의 문제, 나의 대적, 내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사업과 내 직장 생활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은 도와주는 하나의 신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전부가 우리의 모든 삶의 본질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솔로몬은 지혜만 요구했지만 그 모든 것들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피난처로 삼는 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나를 다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시편 2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살다가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교회 모든 것도 다 집도 내가 하나님 나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쓰고 빌려서 쓰고 놓고 가는 것입니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독립된 인격체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똑같이 다 내 할아버지나 내 자식이나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독립된 인격체인 것입니다. 자, 이제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아까 로마서 1장 읽은 것처럼 예수를 믿지만 알지만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 사울 같은 사람들, 또 하나님 위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 능력과 모든 걸 주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서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그런 어리석음을 위해서 다 죽고 다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 그럼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그런 것은 다 죽었으니까. 그런 것 같고서 나는 시체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문제와 그런 자들의 대적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고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비웃고 조롱하면은 그거는 끝나는 거죠. 뭐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웃고 조롱하면은 그들은 운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망시키고 연기가 되어 없어지듯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편에서는 철장으로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을 깨부르듯이 철로 된 그 지팡이로다가 그 질그릇을 그냥 깨버리듯이 그렇게 깨버린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물론 이제 특별한 사명을 주신 분들이야 어디 뭐 선교사님들 외국에 와서 평생 그렇게 어렵게 사시다가 이제 한나라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특별한 사명이 없는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분들은 나름대로 또 거기에 맞는 복을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타고난 복뿐만 아니라 풍성한 복까지 다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각자 타고난 복뿐만 아니라 그걸 다 찾아 먹죠. 그것도 못 찾아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근데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받는 복, 풍성한 복, 이 지복이라고 하죠. 지복. 그것까지 다 받아 누려서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분명히 시편 3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시편 37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짜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피난처로 삼고 오직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삶을 사십시오. 내가 못한다고, 내가 해야만 된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